오늘 저랑 이제 원래 살펴보시던 요한계시록으로 좀 다시 돌아와서 요한계시록 오늘 저는 이제 4번째 살펴보시는 시간입니다. 나중에 저랑 4장으로 가면 보실 텐데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하여 인류의 역사를 끌고 가시냐 하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나중에 4장에서 저랑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이 역사를 이끌고 가세요.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릴까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이걸 구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구약은 그리스도를 기다린 역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하신 역사가 신약의 역사이며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사 영원한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기다리는 것,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고 이게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역사는 결국 종말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참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저랑 계시록에서 살펴보시게 될 거예요. 실은 오전에 주일날 오전에 살펴보시는 사도행전에서도 저랑 실은 그 내용을 이미 시작하고 살펴보시고 계시죠. 그런데 보세요. 이 땅에서 교회가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하나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자, 아멘이세요? 제 얘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탈을 쓰고 교회인 척하는 교회는 망해요. 그런데 진짜 교회는 안 망해요. 이걸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이 땅에 존속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교회가 사라진 궁극적인 이유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이것이 역사가 가르친 교회의 역사의 교훈이에요.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그때 교회는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을 항상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물론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하시질 않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 교회를 사라지시게 하시는 때들이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서 저랑 그걸 살펴보실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신비로운 손길 가운데 때로 어떤 교회들은 사라지게 하실 수 있지만 이 땅의 교회들은 항상 뭘 기억해야 되냐면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복음을 떠난 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 있는 교회들을 끝까지 이 땅 가운데 남기시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그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지키고 인도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능력으로 보호하사 결국 교회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저랑 이제 계시록에서 살펴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 시간에 저랑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냐면 사도 요한이 아까 전에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언제? 주의 날에. 주의 날은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일이에요. 안식일 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야 니네 왜 십계명 안 지켜? 니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니네 왜 안식일 안 지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에 넘어가지 말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가 안식일을 지켜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구약이 예표했던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를 기억하는 날로서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명령대로 실제로 안식의 완성된 개념으로서 1주간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한 주간의 첫날,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요. 속지 마시라고요. 그 주의 날에, 그 주일에 놀랍게도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듣죠. 성도 여러분, 주일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성수주의를 못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신앙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지
내가 성수주의를 제대로 못한다고 주일 성수의 개념을 손대지 마세요. 이날은 거룩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날까지 주일의 거룩함은 누구도 훼손할 수 없어요. 요한이 언제 나팔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언제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 지금도 주의 날에 주께서 주의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주의 날에 성령이 그의 교회를 충만하게 감동하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내가 못한다고, 내가 잘 안 한다고 성경의 교리 건드리지 마세요. 굉장히 악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의 날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 것 사명이에요. 피하지 마세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셔야지 내가 못한다고 행여나 이것을 건드린다거나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시는 건 요한계시록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이 구절을 읽어본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주일의 거룩함 훼손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음성을 듣는데 자 7교회 그래서 보고 이제 써서 보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절을 저랑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그 차례차례 내용들을 저랑 이제 살펴보시는데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자 절 보시겠어요? 설명을 이제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요한이 나팔 같은 음성을 들어요. 나팔 같은 음성이란 나팔 소리가 아니라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나팔 같은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지금 임하셔서 요한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요한이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켜서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음성을 보려고 몸을 돌이켰더니 우선 뭘 봤어요? 7 금촛대를 봤어요. 7 금촛대가 뭔가? 20절 1장 20절 나와요. 7 금촛대가 뭔가?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저를 보시면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오늘 설명 안 할 거예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요한이 뒤를 돌아봤더니 인자 같으니 즉 우리 예수님께서 오른손에 7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세요. 이 부분은 에베소 교회 하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7별은 오른손에 붙들린 7별은 교회의 지도자고 7 촛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 주님은 교회의 지도자를 그 손에 잡고 계시고 그의 교회를 거니시며 그의 교회를 통치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건 바로 7별을 손에 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하냐 하면 자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자, 절 보시겠어요? 요한이 음성이 들려서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지금 이제부터 저랑 살펴보실 텐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 안 돼요. 이걸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그대로 그림을 그리시면 괴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이에요. 상징이고 머릿속에 실제로 이걸 그리시면 안 돼요. 눈이 불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발이 주석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철저히 상징이고 이 상징은 이미 구약 성경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저를 보시면 자 우선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은 앞서도 설명드렸어요. 다니엘이 이것만 한번 저랑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로 다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하나 끼겨 두시고 이 본문은 저랑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 7장으로 한번 가시겠어요? 구약에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뭐 계시록만이 아니라 구약에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만 저랑 한번 보시겠어요? 이 본문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다니엘이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어떻게? 보세요. 예, 계시록에 손가락 하나 띄워두시고 구약 성경 한 1245면 정도 되나 보네요.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구약에 나온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저랑 13절, 14절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이세요? 이게 딱 누구 얘기예요? 그쵸. 다니엘이 환상을 보니까 인자 같으니,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가 그 앞으로 인도되어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에게?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누구를? 그가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 그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표적인 환상이에요. 다니엘이 보았던.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인자 같은 이란 바로 이 구약의 표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이 다니엘서에 나온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실 때 구약의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에 보았던 아버지께로 인도되어 모든 영광과 권세를 받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 사람으로서 자신을 표현한 용어, 그게 인자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선 어찌됐건 요한 선생님이 그 인자 같은 이를 봤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죠. 가슴에 금띠를 띄었어요. 발에 끌리는 옷은 제사장의 복장이에요.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는 건 이건 왕의 복장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11장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 예언을 하면서 이미 왕으로서 띠를 띠고 계신 예수님을 이미 구약에 예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제사장, 왕. 지금 이 환상의 의미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사장이요 왕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헷갈리시죠? 다시 계시록으로 다시 손가락 껴놓은 대로 다시 오셔서 본문 14절입니다. 자,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와 털의 시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와 털이 그냥 일반적인 털을 얘기하는 게 머리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머리털의 시기가 뭐예요? 흰 양털 같아요. 하얀 머리란 뜻이에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하얀 머리란 뜻이 아니에요. 다니엘 7장 9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봐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며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잘 들으세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그 보좌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머리털이 시다는 게 진짜 머리털이 하얀 머리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봤더니 머리와 털의 이가 하얗다, 이 얘기는 구약에 하나님께 썼던 표현을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구약에 하나님께 썼던 표현을 예수님께 썼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얗다는 건 거룩함과 순결함의 상징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얀 머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상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눈이 불꽃 같아요. 그의 눈이 불이란 얘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다, 또는 그의 보좌가 불 같다, 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 잘 아시는 표현 있죠?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눈이 불꽃 같다는 건 어느 것도 그의 앞에 거짓이 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그분도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그분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시는 게 없다고요.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감찰하신다는 표현을 성경이 지금 계시록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15절을 좀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그의 발이 뭐 같아요?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아요. 주석은 보통 구리로도 표현이 되죠.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이걸 진짜 발이 주석, 구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자, 성경에 보면 미가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발등상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냐면 심판의 권위를 상징해요. 발로 밟는다, 심판한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이 표현은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을 심판자로 설명했던 것을 우리 주님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곧 어떤 분이라고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거룩하며 순결하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지금 이런 설명을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대요. 많은 물소리, 어떤 소리죠? 콸콸콸콸 뭐 이런 소리인가요?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이 설명할 때 뭐와 같다 설명을 했어요?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는 구약을 몰라서 그러는 거라니까요. 이미 이 표현들은 구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디서 이상하게 지어서 설명 안 드리죠. 제가 지금 계속 뭐 해요? 구약을 인용해 드리죠. 구약에 이미 나왔던 표현을 사도 요한이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지, 어디서 사도 요한이 뭐 자기 혼자 뭐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이상한 거 지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하나님의 음성을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동등하게 지니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지금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본문 16절을 보시겠어요? 1장 16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예요. 오른손에 7뼈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주님의 손 안에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죠. 보세요. 이사야 11장 4절에서 이사야가 우리 주님에 대해 예언하되 뭐라고 예언했냐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러니까 보세요.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는 것은 진짜 입에서 뭐가 막 나오고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죄라 그러면 죄고 우리 주님이 선이라 그러면 선이에요.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해요? 우리 주님이 결정하고 그것을 알려주는 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 악이 드러나고 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모든 것이 판별되고 결국은 악이 심판받고 선이 우리 주님의 뜻에 합당한 선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를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희가 지금도 뭐에 따라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입에서 나와서 기록된 이 말씀에 따라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맞는 거예요. 게다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면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얼굴이 해 같다라는 건 그가 은혜의 근거요, 그가 모든 능력의 근거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가 비출 때에 만물이 살아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실 때 그가 마치 해가 비추어 만물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을, 선하고 복된 것이 우리 예수님께로 온다라는 표현을 성경이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걸 진짜로 눈으로 이렇게 그리시거나 그림으로 그리시면 안 되고 구약에 나온 표현들을 통해 이 상징의 의미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요,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모든 것이 우리 주님께 있어서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배우셔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이 모든 사실을 마지막에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죠. 저랑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예, 17절부터 19절까지를 저랑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밝히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아멘. 절 보세요. 요한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려고 돌이켰을 때 주님의 실제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본 것을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으로 표현을 해서 주님의 모습을 쫙 기록했죠. 그랬더니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요한이 어떻게 됐어요?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됐어요. 다니엘이 동일한 현상을 경험하죠.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에 기력이 쇠하여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는 경험을 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연약함과 초라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요한 선생님이 우리 주님의 영광 앞에 엎드러져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오른손을 그에게 얹으시고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그분 자신이 다시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저랑 기억하세요. 처음이요 마지막. 원래 누구에게 적용됐어요? 계시록에서. 자, 계시록 1장 8절. 저랑 보셨잖아요. 계시록 1장 8절. 자,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계시록 1장 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 뭐라 그랬어요? 처음과 마지막. 자,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은 동등한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뭘 분명히 나타내시냐면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게다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뭐 하셨다? 죽었었노라. 오늘 우리 부활주일이잖아요.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한 게 뭡니까? 우리 주님 실제로 죽임당하셨죠. 우리 주님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셨죠. 그러나 그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사망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오히려 어떤 분이 되셨냐 하면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우리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뭘 가지고 계세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는요. 사망도 우리 주님 손 아래에 있고요. 지옥, 음부도 우리 주님 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조금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도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고요. 죽음도 심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이 또한 원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르시는 내용이에요? 아,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모르신 내용이에요? 아니시죠.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런데 때로 구약의 이런 표현들이 언제 어떻게 어디서 나왔 제가 오늘 일부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눈이 말씀해요. 요한계시록은 제대로 읽으려면 구약을 우선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표현들이 다 어디에 나왔다고요? 구약에 나온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익숙하게 알면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우리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쓰여져서 우리에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뭘 강조하는 거냐면 예수가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당하여 끝난 인생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죽였던 빌라도가 죽였던 그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도 요한 선생님이 어디 갇혀 있어요? 판모섬에 갇혀 있어요. 왜 갇혀 있어요? 예수님 증언하다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성도들이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줄줄이 죽어나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는 유배를 당하고 누구는 재산을 빼앗기고 누구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지금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 그때에 요한 선생님께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보이셔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지금 나 때문에 죽고 잊지 마라. 니들이 나 때문에 죽고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이요 심판자다. 내가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이 환상을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능력이 그리스도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능력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볼 때 그가 죽은 자 같이 됐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손을 얹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무슨 손을 얹으셨어요? 오른손을 얹었죠. 성경이 왜 오른손이라고 얘기한 줄 아시겠어요? 오른손은 상징이에요.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핍박과 박해 속에 있던 요한을 능력으로 어루만지셔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 같던 요한 선생님이 우리 주님께서 오른손을 얹어 능력 있게 하사
다시금 능력으로 회복되어 지금 이 환상을 계속해서 보면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기록하여 남겨 오늘 우리에게 줬잖아요. 요한 선생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걸 못 남긴 게 아니라 원래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우리 주님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사 주의 교회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셨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에게 얹혀지고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 우리가 큰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만이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간구하셔야 된다니까요.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좀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그 오른손의 능력의 권세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어루만져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주간 충만히 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개인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실제로 그 능력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